거룩한 뜻 세움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민도 무거운 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내 모든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한 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승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셔 주시고 오늘 거룩한 뜻 세움교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의 유익과 욕심을 먼저 채우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뜻 세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1호 선교지인 파리안 세움교회를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제2 선교교회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는 다니엘 프로젝트 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자녀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7월 17일과 18일에 있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는 가정이라는 주제처럼 우리 자녀들과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진행되는 화성 YBM 연수원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사 피할 길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당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있습니다. 안내로, 차량으로, 방송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세움성가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게 상급과 평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일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걸어간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발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성도의 중심을 담은 예물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응답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탄의 고통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걷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제 17, 18양일간 열리게 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한 가정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수고하는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피곤찮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카우 세움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온 세상이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세움교회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목동동전에서 또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장소가 협소해서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세움교회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아끼는 은혜로운 공동체,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조자에 앉으신 게 많이 좀 불편하시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더운 날씨인데 오늘 참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1호 선교교회 파리안 세움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고, 제2 선교교회 청카우 세움교회가 현재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네, 이렇게 기둥이 다 세워지고 지붕 기둥도 세워지고 벽돌이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우리나라 건축학은 좀 많이 좀 그렇죠. 그래도 여기 태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회별 대신방, 아직 신방을 못 받은 속회들도 많이 있는데 일정을 구역장들과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페 그레이스, 커피도 맛있는, 커피만 맛있으면 안 되고 커피도 맛있는 교회 카페 그레이스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번 주간에 안홍열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제가요 이 커피 카페 그레이스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저는 한 좀 하다 여러분들이 후원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께서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커피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페 그레이스 때문에 교회가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이 카페 그레이스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커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목동홍전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부터 화성으로 교회 모든 스태프들 장비들이 전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는다. 가정에서 기도회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7월 17일 18일 화성 YBM 연수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자차로 오실 분들은 12시 전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밥값을 지불했어요. 밥 한 끼에 10,000원이 넘어요. 밥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해요. 12시 전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밤에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카우 세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세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시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가대가 큰 은혜의 찬송을 하고 나면은 참 마음이 행복해요. 설교하기도 편하고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보조자에 앉은 분들이 오늘은 좀 제가 마음이 좀 짠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뒤에 걸치는 의자에 앉은 것도 행복한 거죠. 뒤에는 목욕탕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군가가 항상 기대를 하죠. 나에 대한 기대를 해요. 그래서 기대 섞인 질문을 늘 하죠. 어린 손주들을 보면은 직장은 잘 다니니? 손주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애인은 있니?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듣기는 싫어해도 그거는 관심의 표현이고 기대의 표현일 것입니다. 저분은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그 기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좋아지겠지요. 반대로 그 기대하는 내용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관계는 점점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더 봉사를 더 많이 하기를 바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하기를 바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가 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그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서 막 정말 악전고투를 할 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제 광야의 40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뒤로는 거친 광야가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소망의 땅, 가나안 땅, 눈부신 약속이 눈에 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NIV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위아타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위아타. 이걸 영어 성경 NIV에는 and now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이제 광야를 지나왔지?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먹을 것도 줬고 마실 것도 마셨지? 보호받았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이게 은혜라고 깨닫게 되면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위아타, 이제,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래? 우리도 저마다의 질문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깊은 터널을 통과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위아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래? 어떤 분은 눈물의 골짜기를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질문합니다. 위아타, 이제는 어떻게 할래? 무너질 것 같은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잘 봉합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아타, 그래, 지금 이제 어떻게 할래?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일 때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거룩한 세움교회를 세우기 전, 그리고 세워서 1년 반 동안 오기까지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친 광야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뭐 조건이 넉넉했습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길이 쉬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던 개척의 시간이 있었고 오직 기도밖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방법들이 다 가로막혀서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야 됐던 길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추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는 반드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순종을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뜻이 나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불행과 서글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12절 말씀입니다. 위하타, 그리고 이제 너희들 광야를 건너왔지 않니?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항상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 그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큰일,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행동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중심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될 텐데 하는 내 인생의 계획들이 얼마나 내 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깊은 뿌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여러분이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이 죄의 뿌리가 아니라 내 중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행동을 하느냐보다도 먼저 우리의 중심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말합니다. 야레라고,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공포 영화에서 무서운 괴물을 봐서 두려워 떤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야레,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 인생의 결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이 야레입니다. 경외는 그래서 공포의 언어가 아닙니다. 경외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를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고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가? 반대로 나는 어떤 일만 만나면 그렇게 속절없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라면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이 하셨던 질문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 때로는 일이 잘 됐는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고, 때로는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너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의식하면서 목회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고개가 숙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한 번도 니네 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니? 니네 건물이 어땠니? 예산이 어땠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니? 내 위치는 네 목회에 어디에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후벼팔 때가 많습니다. 목회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말로는 말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자란 목사에게 하나님은 너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늘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 질문이 단순한 책망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저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올곧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거창한 봉사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 시간과 물질과 봉사, 우리 삶 전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일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끝까지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야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고,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중심을 나에게 다오. 네 중심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말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마음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율법 조항이나 규칙을 외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서 어느 날 뜨겁게 쌈박하게 하루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 주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삶의 전부를 드릴 것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해놓고 내일은 뭔가 기분이 상해서 내일은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주 믿음을 특별한 순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 때 눈물을 흘리면서 큰 헌신을 결단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아주 시작되는 평범한 월요일부터의 삶이,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설교도 잘 듣습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온전한 백성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데리고 다닙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날마다 하루치의 순종을 하게 만들었어요. 1년치 쌈박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큰일 한번 감당할 테니까 나머지 364일은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의 하루치의 순종을 하나님은 시켰던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곳입니다만 그러나 광야는 기적만 체험한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내일의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평생의 집안의 가문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번듯한 예배당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이면 성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모이고 이 임대 공간에 모여 뭐 어떨 때는 강단을 세우고 의자를 나르고 음향 연결하고 예배 끝나면 다시 철거하고 그렇게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우리 청장님들 수고한 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고 등을 한 번씩 이렇게 만지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어요. 땀이 흥건합니다. 땀이 흥건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먹먹하고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냥 누구 하나의 아주 화끈한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묵묵한 섬김과 묵묵한 순종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동력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들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에녹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에녹의 삶의 전부를 이렇게 소개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힘겹고 버겁지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서 아주 위대한 능력을 행할 사람들을 나한테 쫓아와라, 큰일 행할 사람들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뱃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갈 것인가가 신앙의 척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딴짓을 하다가 발걸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나 크고 내 생각이 너무나 웅장하고 내 욕심이 너무나 찬란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한평생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이익이 될 것 같은 주저주저하는 길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들을 만나거들랑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내 욕심으로는, 내 야망과 내 계획으로는 이 이익된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제 걸음이 주님의 걸음을 놓치지 않는 발걸음이 되겠라고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웅장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위하타. 이제는 어떻게 할래?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득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당 한번 나올 때마다 이 예배당 나가서 저 현관문 나갈 때쯤에서 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씩 다 줍는다든지 뭐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한다면은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재밌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예배당에 나오면서 때로는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수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 앞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저는 이 짧은 말씀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성경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뭔가를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사랑 없이 봉사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랑 없이 일하는,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할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내 수고를 안 알아줄까 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어떤 짐도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밤새 아플 때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계산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상당히 서툴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며칠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도 점점 사그라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만을 바라고 사랑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내가 사랑할 테니까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았음에 대한 감사요 감격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은 방향입니다. 방향. 감정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쪽을 향해서 마음을 쏟게 되어 있어요.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어요. 니들 경험해 봤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그네를 만나면은 그냥 보내지 말아야지 않겠니? 그들은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독했습니다. 다들 도와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정말 고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울어봤습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봤습니다. 우리는 외로워봤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그때 정말 재수가 옴붙어서 진짜 팔자가 세서 우리만 이렇게 재수없게 어려움 겪었다, 이런 재수없는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가슴 아픈 경험들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울어봤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는 외로워봤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억울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밤에 가슴을 치고 밤잠을 설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 시선이 가야 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함께 곁에서 동행해 줘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부흥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 울어봤자니? 너 울어봤자니? 너 가슴 아파봤자니? 그러니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너의 관심을 좀 베풀어 주라고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화요일, 목요일 중보기도대가 모일 때마다 제가 여쭤봤어요. 항상 뭐가 풍성해요. 거기가 뭐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뭐 먹을 게 천지예요. 이거 다 누가 좀 다음번 누가 할 거 계획하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들 그냥 생각나면 바리바리 싸갖고 오세요. 이것도 싸우시고 뭐 저것도 싸우시고 싸워요. 참 행복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사랑 넘치는 정겨운 교회가 됐구나, 행복한 교회가 됐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이 사랑을 너희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모든 명령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니들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아타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행복한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 행복을 위해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행복을 종종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야지만이, 출세해야지만이 행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고 보폭을 맞춰 걸어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마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어지러워도 교회 나오시고 힘들어도 교회 나오시고 이 더위에도 저기서부터 걸어서들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보면은 말이죠, 그냥 빗자루 들고 여기를 청소를 다 하고, 토요일만 되면 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다, 여기를 또 청소를 다 합니다.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뭐 무슨 여성교회 차례입니다, 무슨 남성교회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월요일만 되면은 교회 화장실을 또 다 청소하고 벌컥 뒤집어 놓고 청소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말씀하시는 게 쓰레기 봉투 한 장 사는 것을 아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버리신 물건들, 음식 쓰레기까지도 다 들고 집에 가서 버립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아픈 성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에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국은
나중에 도착할 내가 당도할 어떤 미래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천국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만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세상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 일이 때로는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림이 있지만 그 일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교회 위에 해봅니다. 거룩하다 세움교회야, 내가 너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제가 들었던 질문이고 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그것은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너의 걸음을, 너의 사랑을, 너의 행복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은혜를 추억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렇게 중심을, 걸음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긴 광야길을 걸어왔지요. 개척에 눈물이 있었고 주일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철거하는 고된 시간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낸 적도 있었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중보의 무릎이 있었고 뒤돌아보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광야를 걸어온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아타, 이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아타, 이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중심도 걸음도 사랑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간증거리, 눈에 보이는 전도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비는 만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저상 떠날
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두 손 들고 다만 내피는 말,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피는 말,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여러분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중심, 내 걸음, 내 사랑을, 내 행복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받은 바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중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는 마음마다 다시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아타, 위아타.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볼 때 울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맛보아 살아가는 거룩한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아타. 그리고 이제 남은 삶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위아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아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사랑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세움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추억하는 교회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교회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위아타. 그리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작은 예수로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위하타 그리고 이제라고 우리를 새로운 순종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중심과 걸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사랑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내 걸음을, 내 사랑을, 우리의 행복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 머리머리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